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찬빛교회 아침 기도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찬빛교우도 매일매일 평안하게 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아침에 같이 얼굴을 보면 좋겠고, 아니면 이렇게 녹화하는 이 설교는 다 새찬빛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교육자와 매일 아침 인사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을 자꾸 같이 맞추어 가면 또 목회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같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달려와가지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 일곱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제일 많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안 해도 늘 듣는 말씀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에 내치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이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새신자 초청할 때 어, 사형리에도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새신자 초청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이 실제로는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미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인데 이 사람이 미지근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나를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와 먹고 마시고 살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부유하다고 해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있느냐? 내가 너희를 초청하고 뜨겁게 살아라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 음성의 초청의 말에 문을 열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면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 사실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렇다 그래도 새신자에게 초청하는 것도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새신자들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니까. 근데 원래 이제 이 제1차 독자들에게는 믿는 너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 가지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살면은, 근데 우리가 다 좀 미지근하게 살죠. 미지근하게 살면은 다른 본문에서는 뭐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정도만 이야기하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너의 입에서 토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던져내 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지근한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오히려 타협해가지고 우상하고 뭐 섬기고 살고 이런 거는, 그거는 하여튼 정신을 차리라 뭐 다른 뭐 말로 하고 있는데, 미지근하면 그냥 토해가지고 던져내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미지근할 때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미지근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엄청 짧아져 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예수님이 내 입에서 토해가지고 막 나를 던져낼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요즘은 기도가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가 하여튼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되는데 기도가 짧아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그 저녁 기도를 한번 더 해야 되나. 옛날에는 우리가 1시간 기도도 하고 3시간 기도도 해보자고 제가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엄청 기도가 짧아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내가 정말 차려야 되겠구나.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조금 준비해 놓고 조금 유튜브, 유튜브 조금 보고 그러려고 하다가 어제는 어버이날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버이날 동영상도 있나 이래가지고 마더스데이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은 안 하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는 아버지 주일은 요즘은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머니 주일이 있고 나중에 Father's Day가 있고 Mother's Day가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어버이 주일 동영상은 많이 있는데 그 이 어머니 주일이란 그거는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하여튼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어버이 주일 동영상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하여튼 그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좀 감동적인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확실히 가족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다 보면 다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내 자녀도 아닌데 하여튼 자녀들이 그 하여튼 가족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만 하면 뭐 가족 이야기하는 가장 가까우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속속들이 아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 건지 그 가족 이야기들 하면 많이 이제 그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어제는 그거보다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하여튼 이상하게 1시 정도까지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뭐 6시 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이제 잠을 좀 자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야 이거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미지근한 이것도 그 지역 사정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는데 돼 있는데 그 지역 이야기는 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안 납니다. 높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지역에는 물의 근원이 없어가지고 물이 안 나니까 그 한쪽으로는 히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부터 16km 떨어진 거기는 온천물이 있는 데거든요. 온천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고 또 한쪽은 골로세라고 하는 그 우리 골로세 교회에 있는 것처럼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높은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 생수가 이렇게 쭉 흘러납니다. 이 찬물하고 이 온천수하고 이렇게 같이 마주쳐 가지고 그 물이 흘러오다가 그게 마주쳐 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 물이 그러니까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겹쳐져 가지고 물이 미지근하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물맛도 엄청 없어지게 됩니다. 이 온천수는 이게 그 사람이 병 낫고 하는 뭐 이런 물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물은 뭐 미네랄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가 맛이 없죠. 그런데 그 골로시에서 나오는 물은 산에서 나오는 생수니까 그 말이 거기서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물인데 이 물이 서로 섞여 버리니까 맛도 없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여튼 그 지역에 맞게 말씀하시죠. 다 우리 일곱 교회 보면 처음에 맨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정이시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게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멘, 진실되도다 이런 말인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정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 충성되고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숨기고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지역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미지근하고 섞이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토해내시라 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열정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목적이 선명해야 열심히 일어나게 되죠. 회사도 목표가 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하고 있는 중에 나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미군하고 그 이란하고 막 싸우는데 옛날에는 갑판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시간을 그냥 낭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지금은 전쟁 시가 되니까 온 사람들이 막 그 군인들이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강을 굳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늘 그냥 전쟁 안 일어나고 그냥 미군 부대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닦은 차 또 닦고 닦은 차 또 닦고 뭐 그러니까 전혀 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전쟁한다라고 하는 선명한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간 것 아닙니까? 이 온천수에 물을 가지고 사람을 병을 낫게 하든지 아니면 생수로 시원한 물을 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의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달려갈 길이 바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흐트러진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에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해야 되겠죠. 저도 우리 새찬빛 교회를 같이 하면서 새찬빛 교회에 대한 비전이 세워지고 또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것이고 또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끝까지 가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알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목표라는 거는 이게 그냥 한 번 주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기도하면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그냥 한 번 옛날에 하나님 불러셨을 때 그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목표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그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옛날에 주어진 그 목표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목표를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온천수가 되든지 아니면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로 내가 살아가든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게 목표를 분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착하면 누구든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까지는 뭐 타락하고
또 타협하고 뭐 이럴 게 없는 거죠. 그냥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니까 여리고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정말 온 백성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200만이 성을 도는데도 한 사람도 한마디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이 성을 돌고 있느냐,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온 백성들이 목표가 하나니까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달려갔지요. 또 남방연합군 기본 전쟁을 할 때도 그냥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밤 새벽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남방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또 북방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전쟁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는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착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냥 그 같이 그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선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 하니까 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게 주었는데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그 광야는 어디냐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하죠. 유대 광야 에게 네겝 땅을 말합니다. 아래쪽에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아래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이 레바논은 저 아람 땅 아님 아람 땅이죠. 저 북쪽이 지금 시리아 쪽이죠. 그 땅까지 다 주고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는 유프라테스는 지금 이란 땅 아닙니까? 이란 땅이니까 바벨론 또 그 바벨론하고 그 뒤에 나온 바벨론과 이제 메데오 바사 이름도 좀 잘 기억했네요. 메데오 바사 그 땅까지니까 이란 땅까지 가려는 거 훨씬 멀리 가야 됩니다. 해 족속은 그 위쪽에는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죠. 해 족속은 저 위쪽에 터키 땅 그쪽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에는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블레셋도 우리 땅이 돼야 됩니다. 이 모든 넓은 땅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가 밟으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목표가 그냥 그 정도 북쪽 땅 그 지역하고 남쪽 그 기본 땅이 있는 그쪽하고 뭐 그 정도만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에게 의해가 영향력을 받게 되고 결국은 타락해 가지고 나머지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 어, 그 내가 늘 책망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서 징계하니까 결국은 아수라가 와가지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뭐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가르고 애는 돌려가지고 돌에 쳐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정치하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바벨론이 와서 멸망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희석에는 눈이 뽑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착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장수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목표가 없이 그냥 늦게 자고 일어나서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열정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내쳐버린다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참빛교회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하시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주의 전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일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 복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디로 흘러 보내야 될 것입니까? 하는 이 생존을 넘어서서 서바이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 복을 흘러낼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차지도 더웁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우디기아 교회가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를 지금 다 통합해서 일곱 교회로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 교인된 우리 자신이 교인이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차든지 더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게 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더워지라,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서 내칠 것이니까 이 일곱 개의 예를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서 나를 모시고 모든 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너의 삶을 인도해 갈 테니까 너의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받아들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선명한 목표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승리하고 열심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실 이 꿈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 새참빛교회도 오늘 하루 새로운 소원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워지려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뜨겁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